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아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사실 내용이 조금 무거운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 마음에 정말로 잘 새겨두셔서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잘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리새인이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 즉 오늘날 같으면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 교회 평신도로서 가장 본이 되시는 분들이 바리새인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가장 핵심은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밖은 깨끗이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이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겉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속도 만드시는 분이시니 겉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내면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근거해서 세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11조,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11조는 율법이 명확하게 하지 않는 채소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실천은 하지만 이 율법의 중심이 되는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정의, 이것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살피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자꾸 곁에 활동들을 철저해지고 화려해지지만 우리 내면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무시해 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명예와 허영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특별 좌석, 상석에 앉는 것,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고, 결국 세 번째는 평토당한 무덤과 같이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데 무덤을 졸적하게 되면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것처럼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부정과 그리고 외식과 위선에 전념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전파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외식과 위선을 전염시키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율법 교사들의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45절에 이제 율법 교사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53절과 54절 제일 마지막 두 조는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중에 꼬투리를 잡을 만한 말이 있을까 싶어서 현안이 되어서 지켜보는 장면으로 시작과 끝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46절부터 시작해서 52절까지 세 번의 화 있을진저 책망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45절입니다. 이 율법교사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노열로 되어 있어서 변호사, 즉 법의 전문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사라고 한다면 꼭 닮고 싶어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에서 세 번째 기원했을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위 가장 탁월한 율법교사로 불렸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모든 율법교사들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율법교사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서기관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옮겨 적었던 것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이 율법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교수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고 또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목장님이나 아니면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45절을 보시면 45절 이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까지 지금 모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46절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이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 23장도 같은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로 등장하고요. 어디에 앉아 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정말 이들의 위치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의 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유대계에서 가장 특별한 가장 높은 지위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요즘 또 안 믿는 분들이 이런 비판을 한 번씩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잘해, 말만. 어쩌면 그런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여기에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쥐었다.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짐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짐을 묶어서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무거운 짐을 쥐었습니까? 바로 율법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들은 모세오경에 해라, 하지 말라를 찾아보니까 몇 개가 나왔냐?
613개가 나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하라는 것이 248개, 합치면 613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마다 세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고 저것은 여기에 해당하고 한마디로 이것을 주석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같으면 39개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해석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들이 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내용을 신앙에 옮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잘 들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 도와주는 이런 행동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체프 때 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전도사님 설교를 하실 건데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저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되기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녔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고시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시는 목사고시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목사고시 떨어지면 목사 안 한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단임 목사로 가야 하는데 떨어지면 나는 국밥 장사하러 간다고 저만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신학을 가야 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때 고신에서 합동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가까운 내일교회 청년부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전도사님께서 총신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있을 동안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저는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1년이 넘게 정말 이런 목회자라면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된 목회자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5월 5일에 성경 아카데미 때 요단강을 넘고 이제 돌비석을 세우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때 이야기해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덜 방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우진이에게, 하진이에게 신앙의 간증을 많이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에게도 신앙의 간증을 많이 해줍니다. 5월 4일날 제가 토요일날 우리 중고등부 촬영팀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참 부럽다. 이런 신앙의 간증을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덜 방황하기 때문에 나는 20살이 넘게 이 사실을 알았고 방황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희는 이 사실을 알았고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인도하신가 역사하심이 있으니 부럽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 서주환 목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때 나는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지. 그래서 내게 오는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께 시선을 가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나는 너희들에게 보조의 역할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고 참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고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보여주고 계십니까? 분당군의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신앙의 간증이 없다는 것은 체험이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신앙의 간증을, 체험을 자녀에게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힘들 때 기도하셨지,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바른 소리를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에 옮길 수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될 삶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당시의 율법교사들이 지었던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당시 율법교사들이 지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29절을 보시면 어떻게 쉬게 하시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바로 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내가 가져와야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멍에는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2인용이라고 합니다.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두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참되는 소가 대부분 모든 짐을 다 지고 짐도 다 받고, 그래서 초보 소를 짐을 다 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나한테 배워라, 내게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30절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께 배우면 똑같은 짐인데 쉽고 가볍고 기쁘게 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그것을 행동으로 해보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짐을 쉽게 기쁘게 가볍게 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 목원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47절부터 50절입니다. 내용이 깁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화 있을진전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47절을 보시면 지금 율법교사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왜 이것이 화 있을진저 책망받는 내용이 되라면,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들이 선지자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칭송하고 높이는 행동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었는데, 율법교사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의인과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의 무덤을 복구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그런 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복구시켜주고 비석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을 안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의인과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갔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개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시로 의인과 선지자의 무덤과 미석을 아름답게 꾸며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화 있을진저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 행동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선적인 행동이 되는가? 이어지는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그들은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들은 분명히 선지자들의 정신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 무덤과 비석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무슨 행동을 하는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죽이는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보낼 건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들을 하야하는 대신에 죽이고 박해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의인들을 세우셨지만 세상도 백성들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그들을 하행하지 않고 박해하고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교훈과 율법의 연구하는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누구하고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의인과 선지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바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성경 보니까 나는 의인의 후손이야. 나는 선지자의 정신을 개석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의미로 선지자의 무덤과 비석을 아름답게 꾸몄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의 피가 그들 속에도 흐르고 있음은 그들 역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0절에서 5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여러분, 두 번이나 앞뒤로 이 세대가 감당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성경이 보여주는 명백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의인과 선지자를 세우셨지만 이 세상은 그를 죽이고 박해했다는 것이 이 한계를 이 시대 역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바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 그동안 모아놓았던 모순과 죄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될 거라는 두려운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50절을 보시면 창세부터 모든 선지자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또 51절에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의 피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바른 예배를 드렸던 아벨,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가인, 하나님이 의인을 드러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의인의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그 의인을 환영하고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가랴의 피는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라기로 끝이 나지만 히브리의 성경은 역대상, 역대하로 끝이 납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로 구약 성경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의 마지막 순교당한 인물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역대상 24장 2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아디아의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받는 선지자 사가랴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 전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음침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뜻 안에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바로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가.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아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가문이 몰살당할 때에 이 아달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죽을 뻔할 때 요아야다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아기였던 요아스를 살려주었고 16살 되었을 때까지 비밀리 지켜주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전통성을 가진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요아다 아들이 바른 소리 한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인간은 의인과 선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교사들은 이 율법을 깊이 연구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지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일관된 인간의 죄성, 이 인간의 악함,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은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를 바를 때가 되어서 일꾼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을 존대해 주겠지라고 보냈지만 그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라라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들은 바로 자기들 속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죄성을 그들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의 모습보다 내가 욕하는 사람보다 더 크고 깊은 모습이 바로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는 다르게 살 거야 결심은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 율법교사의 모습에 우리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깊숙하게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을 누구만이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 번째 책망하신 내용을 마음에 기억하셔서 정말 선지자처럼 의인처럼 살고 싶지만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순덩어리, 이 나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만이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52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엿을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느니라. 여러분, 율법교사들은 지식의 엿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독선입니다. 우리 같으면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를 너희들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교사들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어머니가 믿는 예수 안 믿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속에 살아가는 이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은 율법교사를 세우셨는데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그들의 이중적인 삶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삶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율법교사들의 한계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지금 지도자들 또 앞으로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만 지우지 않고 오늘만만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살아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 짐을 지는 법을 잘 배워서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겸손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의 모습보다 더 깊은 모순이 내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지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맛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 먼저 천국을 들어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학생들, 자녀들에게 겸손히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어보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배워서 성도들을 기쁘게 그리고 자녀들을 기쁘게 하나님의 짐을 지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지도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악함을 깊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여 나 자신이 먼저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지만 그 짐을 예수님께 나가서 그 짐을 가볍게 기쁘게 지는 법을 배우고 지식의 여슬을 가지고 내가 먼저 천국의 삶을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